시편 54편입니다. 1절에서 7절 우리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울 손이 없는 시간에라는 제목입니다. 본 시편은요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원수들, 악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악한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할 때에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무슨 구원? 육신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육신의 구원. 자, 그리고 그 악인들에 대한요 반드시 이 봉이 있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윗이 사울왕, 이 사울왕의 그런 박해로 쫓겨다니는 그 시절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사울로부터, 악한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뭐냐?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해석하면은 주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은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일로 먼저 우리 입에서 소리를 내야 될 말이 바로 뭐냐? 뭐라고요?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주여.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여라고 할 때에 이 입이 딱 열려질 때요 모든 문들이 열려져 버려요. 우리가 주여라고 하죠. 이때에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 그런 말 들어봤죠. 그걸 왜 그러느냐. 우리 입으로 주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말이 잘 안 나온다니까요. 이 말이 탁 트여져 버리면요, 어둠의 세력도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닫힌 우리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버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입으로 주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여! 주여! 그래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라고 할 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악한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여 라고 고함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봐요. 그냥 주여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라고 최고의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이름은 위대한 이름이에요. 전능하는 이름이다. 전능하신 이름이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구원자. 우리의 모든 우리 인간의 죄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름이에요. 함께 하는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단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잘 알잖아요.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날 때 봐요. 베드로가 요한이 늘 항상 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가 가면서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데요 가다가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가 저 안전뱅이 그냥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안전뱅이 앞에 갔어요. 뭐라고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뭐요? 안전뱅이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 때에 앉아있는 이유를 알잖아요. 뭐 때문에 앉아있겠어요? 구걸하려고 앉아있겠지요. 그죠? 구걸해서 자기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입에 풀칠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눈이 열린 거요. 어느 날.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그 다음에 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요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울 때에 뭐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의지하고 뭐요? 액션을 취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액션이 없으면 안 돼. 그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능력을 안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당긴 겁니다. 그냥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요. 잡아서 당긴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이름에 대한 능력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대한 이 능력을 우리가 찬송으로 한번 또 부르고 한번 갑시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능력인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도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슬픈 마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요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의 기쁨이 되어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봐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뭐가 되는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해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왜? 그 부르는 만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만큼 뭐가 나타나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응? 다윗이요, 이런 아주 극한 상황에서, 너무너무 극한 상황이에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극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고 왕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절대적으로 자기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뭘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이요,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 봐요.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수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요? 외인이 나를 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외인이. 다윗은요, 자기를 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원수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사단이요, 우리를 괴롭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요, 우리의 생각을 흩어집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뭘 불러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여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러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아요. 다 주여라고 하는 이 단어 한마디 고백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봐요. 4절에, 상반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이래 불러놓고 다윗이 시를 뭐라고 썼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십니다. 이 말하면 됐잖아요. 자, 오늘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고난은 올 수 있다고 하는, 그죠?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알아야 어떻게 되느냐? 오늘 제목처럼 도울 손이 없는 그 시간에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 오늘 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이요, 희한한 병에 걸렸어. 그게 바로 뭐냐? 시기하는 병이에요. 시기 질투하는 거. 이야, 여기는요, 이 시기 질투, 시기하는 병은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니까요. 왜 답이 없냐? 그 뒤에요, 귀신이 들어요. 사무엘상 18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뭐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블레셋과 전쟁하는 그 마당 심부름 갔잖아요. 거기에서 뭐요? 골리앗 장군을 완전히 뭐요?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물리치는 게 아니고 누가 물리치죠? 다윗이 거예요. 다윗이. 물리치고 돌아오니까요 백성들이 막 완전히 다 일어나세요.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막 화납니다.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다윗이 블레셋 군인들을,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이다. 이렇게 막 백성들이 외칩니다. 소리를. 그때 누가 들었겠어요? 사울 임금이 들은 거예요. 사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딱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 시기하는 병이 딱 들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그때부터 사울 임금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다윗이 수금을 탁 타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울이 창을 가지고요 다윗을 향해 던지버려요. 수금을 타고 찬양하고 있는데 창을 던졌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야, 다윗이 얼마나 민첩하겠어요. 창 던지는 저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 왜? 어릴 적에요 사자들이 달려들 때는요, 맹수들이 달려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며시 안 오잖아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들이.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인데, 창 제가 던지는 거 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싹 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던져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또 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울이 이제는 다윗을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요 두려워하기 시작. 이야, 저놈 저거 보통이 아니구나. 내가 던진 창을 피하다니. 응? 나도 이 창 던진 데는, 창을 던지는 데는 조금 일각이 있는데 내 창을 갖다 던진 것을 두 번이나 피했다고? 그때부터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안 되니까 사울이요 사무엘상 19장을 넘어가면요 자객들을 보냅니다.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귀신 들린 상태에서 다윗이 지금 사울이 지금 귀신 들린 상태에서 다윗이 어느 날 또 집에 있을 때요 또 뭐요 그 사실을 알고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집에서 또 집에 있다가 그런 사실을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또 던져버려요. 참. 이야, 이게요 시기병에 걸리면은 끝까지 갑니다. 이게 끝까지. 그런데 또 뭐요 피해버리지. 그런데요 자기 아내 미갈이요 이 사실을 딱 알고 도피를 시켜줍니다. 다윗을 도피를 시켜줘요. 도망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저 노업이라고 하는 땅으로 또 도망을 가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그 다윗이요 노업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요 얼마나 이게 왜 찾아갔냐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음식 구하러 찾아갑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그때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었어요. 아히멜렉이. 그런데 다윗에게 뭘 내어주느냐, 진설병을 내어줘요. 이 진설병은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줄 수가 없는. 그런데 아히멜렉이요
자기가 먹던 진설병을 갖다가 내줍니다. 다윗이. 안 그래도 배가 고파서 뭐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요? 이걸 율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죠?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뭐요? 이 사인을 보내준 거요. 율법의식을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또요, 저 가드로 갑니다. 가드. 저 가드로 갑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는 뭐냐면, 요게 바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어? 그리고 철전지 원수 골리앗이 태어난 곳이에요. 이 가드라고 하는 땅이. 다윗이 또 사울을 패가지고 도망갔던 것이 바로 하필이면 또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가드 지역. 골리앗의 출생지이단 말이에요. 블레셋의 수도로 간 거예요. 거기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요. 도망을. 그런데요, 거기에서 또 아기스 왕 이 신하가요, 밑에 신하가 이 또 뭐요? 왕에게 일러줘요. 다윗을 일러준단 말이에요. 다윗이 왔다고. 그래서요, 다윗이요, 거기서 뭐합니까? 미친 척을 하죠. 완전히 막 머리를 풀이제끼고 얼굴도 세수도 안 하고 뭐 새까만 숯도 바르고 옷도 완전히 이불로 찢어버리고 완전히 미친 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면을 해요. 모면을 해서 이제 뭐냐면 또 저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 속으로 숨기도 합니다. 그래 또 아둘람 굴 속에 숨었다가 또 저 어디로 갔냐면은 저 거일라라고 하는 유다 지역에 있는 뭐 성읍인데, 이 블레셋이 이 유다에 있는 한 성읍인 거일라를 치려고 하는 그쪽으로 또 다윗이 또 가요. 참, 이 가는 곳마다요, 뭐요? 피해 가는 곳마다 다 뭐요? 이게 뭐요? 위험한 지역이라 다. 그런데요, 이것도 또 사울이요, 알고, 당연히 알 수 있겠지요. 이 다윗을 따라온단 말이에요. 죽이게 오다가 다윗이 성에 딱 갇혀버리고요. 성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 뭐 하겠어요, 이제? 갇혔는데. 거기서 또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이제는 아무도 올 수 없는 황무지, 아무도 사람도 없는, 사람이 안 사는 황무지로 도망을 가버려요. 근데 이때에 이러니까요, 이때부터는 사울이 따라오지는 못해요. 그때부터 수도업대로. 그게 사무엘상 23장에서 끝납니다. 이런 엄청난 고난. 그리고 다윗은요, 또 이 엄청난 명예욕에 잡혀 있는 신하, 나중에 또요, 다윗의 신하, 그리고 자기 배에 낳은 아들 압살롬, 이런 자들을 통하여서 또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봐요. 의인인 다윗에게도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올 수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도울 손이 없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도울 손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뭘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다윗이 부른 여호와의 이름에 하나님의 뭐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만큼요, 여호와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우리에게 엄청난 이런 고난, 다윗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리고 성공, 이런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와 그리고 소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어디에서? 고난과 성공과 이런 것. 이런 것도 어디에서? 현실 속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최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어디라 했어요?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것만 생각해도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다시 한 번 더 부르고 갑시다. 새 예루살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갑시다. 236장. 236장 한번 부르고 갑시다. 모든 수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와 함께 멸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들어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니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며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그렇지요.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어디에서요? 새 예루살렘에서. 이것이 우리 미래에 대한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목적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광야 여정 속에서 고난도 성공도 이런 것도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이 소망, 여기에 우리는 안테나를 딱 꽂아놓고, 안테나를 딱 꽂아놓고 다윗처럼 현실에서는 뭘 찾아야 되느냐? 다윗이 봐요. 어릴 적부터 찾았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뭘 찾았냐? 기르와
찬양의 비밀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기도와 찬양의 비밀을 찾았어요. 그것만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또 뭘 찾았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양을 지키는 기술을 찾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봐요, 다윗은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 소망이 아니단 말이에요. 뭐요? 다윗은 저 예루살렘의 몫을 꽂아놨어요. 이미 꽂아놓고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찬양과 기도와 찬양의 비밀을 찾았고, 그리고 뭐요? 양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양 지키는 기술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요? 자기가 하는 자기가 하는 그 일, 거기에 최고의 전문적인 기능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이 찾은 것이 또 뭡니까? 골리앗과의 그 만남 속에서, 봐야, 골리앗과의 만남 속에서 뭘 찾았습니까? 전 세계에 여호와의 이름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낸. 잘 봐요. 골리앗은요, 타협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골리앗은 타협하는 존재예요? 죽여야 되는 존재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존재입니다.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골리앗은 죽여야 하는 대상이단 말이에요. 요것은 막입니다, 막이.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은 거예요. 딱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는 나오지만도 나와 맞서지만도 나는 만군의 거기도 뭘 사용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이름으로 내가 너와 맞짱든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어릴 적에 양을 지키는 기술을 찾아내었던 것이 뭐예요? 물맷돌. 그 기술을 골리앗 앞에서 쓴 겁니다. 사용이 되어졌단 말이요. 자, 기술을 익혔던 것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요. 골리앗 앞에서 써먹은 거요. 그래서요, 골리앗을 향해서 던져버린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타협했어요? 아닙니다. 죽여버렸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요, 산산조각을 내어버려야 됩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하는 교회 지도자들 봐요. 얼마나 정말로 안이 꼽고 치사하고, 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바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요, 지금. 주사파 정부 천국 친중에 저 악의 무리들 속에 공산주의 사상에 잡아 넣으려고 지금 잡아 넣고 있잖아요. 거의 다 잡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은 일어나지 않냐고. 주의 종교는 맞서지 않냐고, 여기에. 그게 일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생명 걸고 지키고자 하는 그런 애국 시민들이 지금 맞서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감옥에 가면서 희생을 당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없단 말이죠.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가 지금 정가훈 목사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주의 종과 함께 협력하는 자들 다
목소리를 안 내. 왜? 교회 안에 친북, 친중, 좌빨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 붙잡고 뭐요? 밥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를 했다가는 맞짱 떴다가는 밥줄이 끊기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일제시대에 그렇게 죽어갔던 손양은, 길선주, 최덕지 여러 선조들은 그러면 뭐요? 그 사람들은 바보들입니까? 천치들이에요? 현대 조영민 목사님과 김중근 목사님과 이런 목사님들이 싸웠던 그분들은 주의 종들이 아니에요? 이단들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다윗과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 이래 안 일어나도 뭐요? 그 엄청난 대중교회 주의종들은 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해요? 한국교회에 힘이 있겠어요? 저들의 손에 넘어가면요 반드시 첫 번째가 교회 타겟입니다. 그것도 주의 종들의 타겟이에요. 가만히 놔두겠어요? 공사가 되어버리면 북한식 공사는 아니고 중국식 공사가 되죠. 끝나버려요. 교회는 주의 종들은 끝난다니까요. 자, 이렇게 뭐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요? 이 공격하는 골리앗 이 자는 내가 저자와 타협할 대상이 아니다. 저자를 죽여야 될 대상이고 목을 베야 될 대상이다. 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뭐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나타났단 말이죠.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핍박을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요 뭐요? 신경 안 썼습니다. 그때는 참된 신하가 어떤 누군지 정말로 충신 어떤 것인지 충신 이것을 가려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공을 했어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성공자가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되었어요. 그때도 다윗은 뭐요? 뭘 찾았습니까? 나중에 뭐요? 자기 밥그릇 찾았습니까? 나중에 은퇴하고 나가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뭘 찾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이냐? 참 이렇게 뭐 밖에도 좋지만도 정말로 엄청난 성전을 지어서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찬양단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껏 한번 찬양해봤으면 이게 다윗의 소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도 할 수가 없어. 근데 왕이 되었으니까, 왕이 되어서 성공을 했는데도 그 소원이요, 그 소원이 변하지 않았단 말이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착공해야 되겠다. 그 준비를 한 거예요. 왕이 돼서. 왜?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자기 때에 하나님이 봐요. 그것도 자기 때에 짓지 못하겠다.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자기 때에 못 짓게 하고 뭐요? 자기가 죽고 나서 누가 지었어요? 아들 솔로몬이 또 짓게.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공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성공했을 때 정신을 뭐요? 못 차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실패했을 때는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살려달라고, 다시 뭐요?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회복시켜서요, 하나님이요, 축복을 주어서 이제 성공을 했어요. 성공했을 때요. 이때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다시 자기 이름 의지하고 또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가 더 중요해요. 다윗처럼. 그래서요, 이렇게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평소에 우리가 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다윗처럼. 다윗이 이제 늙었어요. 노년이 되었습니다. 참 봐요.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 받기 직전까지도요. 이때도 다윗은요, 찾아내는 것이 있어요. 이때는 자기 왕이니까 다음 후계자, 이 후계자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는 다 이게 아버지가 왕 되면 밑에 아들이 또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왕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어떻게든 해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체험했던 것, 그리고 또 믿음의 생활했던 것, 그걸 다 솔로몬에게 전수해줬단 말이에요. 전수. 멋있잖아요. 우리 개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는 노년이 되면 뭘 해요? 걱정을 합니다. 노후 걱정하죠. 무슨 노후 걱정? 먹고 살아야 되는 노후 걱정. 그것도요, 해야 되지요. 그러나 그렇지만도 노예는 뭐 해야 돼요? 할 일이 없어. 뭘 해야 돼요? 다윗도 할 일이 없어요. 자기 후계자 세울 그 준비를 했던 것처럼 노년에는요, 다 밑에 후손들을 위해서,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나? 오늘날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 자, 그리고 끝으로요, 우리는 오늘 몇 가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더 좋은 응답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만도 첫 번째는요, 주의 이름에 대한 확신입니다. 시편 다시 54편 1절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에 대한 확신.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죠? 그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
여기에 뭐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뭐요? 내 이름으로 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주의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악인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54편 3절에서 5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자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봐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뭐요? 악으로 갚는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바로 악인들에 대한 결말입니다.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요? 끝을 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낙한 죄에 대한 확신입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낙한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요,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예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요, 내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쁨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물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바치는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일반적인 감사 예물보다요, 더 자발적인 성격을 띠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였어요. 아무 도울 손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아무 조건도 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아무 값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이나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들이나 여러 문제들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어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런 자들에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로요,
더욱더 멀리 더 시간이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거리가 멀어지는데 하나님과 더욱더 뭐요 가까워지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다 그랬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14절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홍해를 만나게 되죠. 그 홍해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여기 있어서 뭐하느냐? 구경만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줬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걸 왜 그렇게 보여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요셉 잘 알잖아요. 요셉이 뭐요? 형제들로부터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도 그 뭐요?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가 아니라 그곳에서 뭐요? 가정총무로 만드는 기회가 있어요. 만들고. 그리고 감옥소로 갔어요. 감옥소에서 뭐요?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감옥소에서 뭐요? 거기에서 뭘 배웁니까? 정치를 배웁니다. 배워서 뭐요? 앞으로 세계적인 총무를 갖다가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봐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만든다.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 그래서요, 끝으로 우리의 그런 이런 현실 속에서요,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